오늘 에녹의 대언인데 유다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됩니다. 14,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시 14, 15절입니다. 다시요.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지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경건치 아니한 얘기다 전부 언더라인. 계속 반복되는 말이 경건치 아니한이죠. 근데 우리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에 그 개역하고 한킹 뭐 다른 성경은 다 경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경건이란 말은 이 부정어에만 쓰고 뭐 불경건, 경건치 아니함. 부정어에만 쓰고 이 긍정어에서는 경건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의 뜻대로 뭐 하나의 성품,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했죠. 경건과 불경건은 반대말인데 불경건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놔둬버리고 경건은 솔직히 한국말이 경건이라는 뜻이 너무나 이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건한 분위기 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경건한 분위기라는 건 어떤 거죠? 엄숙하고 뭐 그런 거죠.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가들리니스거든요. 가들리니스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말이에요. 이거하고 엄숙한하고는 이건 뜻이 도저히 안 맞지. 그러니까 이 경건을 전부 다 풀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경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건 또 좀 오버한 느낌이지. 하나님 뜻은 경건이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 또. 그래가지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뭐 어느 정도 봐준다 치고 언가들린스가 문제가 됐어요. 언가들린스는 하나님의 뜻 아닌 대로 이게 말이 안 되죠. 할 수 없이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불경건, 경건치 아니야 이렇게 놔두게 되고 그게 어휘 링크가 깨진 거죠. 가들린스, 언가들린스가 깨져버려서 난감하게 됐는데 이게 고육지책입니다. 우리 흠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걸 알고 그냥 경건, 불경건 하고 놔두고 그 의미를 그냥 이 성경적 경건과 국어사전의 경건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잘 낫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건, 불경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있게 선포하도록 도우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참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주님 저의 마음속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가르침은 이슬이고 내리는 비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 가운데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이 그냥 마음밭에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우미 트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제 뭐 조금이라도 농사 비슷한 거라도 한번 지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수돗물 스프링클러 아무리 틀어놓은 것보다 말이죠. 한번 비 내린 게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스프링클러 아무리 틀어놔도 잘 틈말듯 하고 뭐 그런데 비 한번 딱 내려보세요. 그 다음날 쏙 자라 있어요. 비는 그 자체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영양분이 왜냐하면 하늘에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질소가 7이고 산소가 3이에요. 7대3 질소란 자체가 질소 비율 아시죠? 질소 자체가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같이 이렇게 비에 이제 녹아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번개를 칩니다. 번개가 하늘의 구름에 이 방전을 시켜가지고 질소를 왕창 모아서 비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초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죠. 번개 막 치는 것은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번개를 쳐가지고 구름에 이제 영양소를 막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양 부족에 걸렸던 이제 초목들이 자라나는 거지. 이건 그냥 과학적 상식이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들어도 안 자라던 분들이 주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착임하면 그렇게 확인하면 자라는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본문 봅니다. 오늘은 이 아담의 7대손 아담의 7대손인 대언자 에녹이 주의 재림에 대해 대언한 말씀이고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에 관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대언자였다는 것과 그가 대언한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라 유다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온 에녹은 가인의 아들 이름입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에녹이고
그 성 이름이 도시 이름이 에녹성이죠. 에녹 시티 이름이 에녹이고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가인이 에녹을 낳은 후에 도시 하나를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가인의 아들이 아니고 야렛의 아들 에녹입니다. 야렛의 아들 에녹.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 낳고 나서 800년을 살았는데 당시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이었습니다. 에녹의 위로는 야렛, 마하랄렐, 게난, 에노스, 셋,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7대손이죠.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그 에녹은 위아래가 전부 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손자가 라멕이고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그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예요.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죠? 10대손이 되고 이때 인류의 대홍수라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이 기록대로 성경은 모두 다 역사적 인물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뭐라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창세기 인물들은 또 사건은 가공의 인물이나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실제 했었던 사건이고 인물들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365년죠. 창세기 5장 2, 3절에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그게 죽었더라 말이 없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계속해서 낳고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인데 죽었더라가 없는 유일한 인물. 왜?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요. 그의 생애가 당시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서 매우 짧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데려가시더니란 말은 우리가 뭐 누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데려가셨습니다. 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포천하셨습니다. 그건 육신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에녹한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은 혼을 데려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의 생애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데려가셨다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죽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죽을 맛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 죽고 어디로 갔다는 건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도 말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믿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말이 많아요. 창세기에는 에녹의 생애가 이렇단 말이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크리스천들 중에서 에녹을 하늘로 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게 맞다,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옮기신 것은 하늘로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든가 아니면 그 혼이 몸은 여기 땅에 있고 혼이 그냥 옮겼다 이 주장이던데 그거는 창세기 5장의 이 기술법이 안 맞습니다.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다면 에녹도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했으니까 에녹이 죽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게 한 가지 주장이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들은 다라고 했어요. 다 할 때 아벨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에녹도 다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하니까 에녹도 다에 포함되니까 에녹도 죽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성경 실력이 나와요.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난 그렇게 안 하는데 싶을 때 이제 상대방이 밑줄 쳐 하면서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에녹은 에녹이나 엘리야 둘 다 마찬가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엘리야도 죽었는 거죠. 에녹이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추론과 달리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안 죽었다고.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라 하잖아 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은 2번 죽어요. 맞죠? 예, 구약에도 신약에도 2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 2번 죽었어요. 나사로는 뭐 죽었다 깨어나서 다시 영혼이 산 거 아닙니다. 또 죽었어요. 그건 예외가 있는 거죠. 그 일반적인 것이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에녹이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이 땅에 다른 어느 곳으로 옮겨졌다면 그는 노아의 홍수에서도 죽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쓸 때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은 에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녹이 안 죽었으면 큰일 난 거지. 물에 빠져 죽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안 죽었다. 그럼 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에녹은 하늘로 들림 받은 게 더 맞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던 그죠.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탄 인물들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추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이 있다 잊지 아니했다는 말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안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가족의 이 불상사가 일어나죠. 비극적인 이 가족의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주셨는데 셋이 태어났어요. 이 셋을 낳았는데 에녹은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칠대선입니다. 아담 다음에 뭐라고요? 가인이 아벨이 아니라 아담 셋 이렇게 아담보다 노아까지 계보가 이래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래 됩니다. 아담 일곱째 사람이 에녹이고 10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에서 치른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7진법을 사용하십니다. 7하고 원래로 돌아온 거죠. 7번. 창세기 7째 날을 시작으로 계시록까지 7이란 말이 거의 300번 가량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7입니다. 7 교회, 7양, 7별, 7금등잔대, 7등불, 7봉인, 7나팔, 7천둥, 7천 온통 다 7이죠. 모든 게 7이에요. 7과 연관되어 있는데 에녹은 7째 사람이다. 그때 이 땅에서 처음 하늘로 역사상 처음으로 휴거가 발생한 겁니다. 휴거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주님께서 에녹을 불러올리신 겁니다.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 이르되 이랬죠. 그 에녹이 뭐라 했던 거죠? 대언자였다는 겁니다. 대언하여 이랬다.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도 맞지만 뭐 한 거예요? 대언자였다는 겁니다. 유다가 기록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 기사는 오직 이곳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독특한 정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 다 쓸어버리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대언했다 이거예요. 근데 에녹은 당대 일어날 사건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몇천 년 뒤의 사건을 대언을 했는데 에녹이 이런 대언을 할 때 첫사람 아담이 이 말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에녹이 출생할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었습니다. 622세였어요. 그 에녹과 아담은 동시대 사람이다 이거죠. 무드셀라가 출생할 때 아담 687세였습니다. 아담은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에 에녹이 308세였을 때 죽었습니다. 에녹이 308세였을 때 죽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죠. 아담이 언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과 300년을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에녹과 300년을. 그럼 에녹이 대언할 때 아담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당시가 1대부터 7대, 8대, 9대까지 한적어였어요. 이 말은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가 에녹의 대언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에녹의 대언자 에녹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보다 에녹까지는 대언자 안 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대언자 에녹이 대언할 때는 아담부터 전 세대야. 아담도 가인도 죽은 아벨 빼고 셋도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응? 에녹에 대한 우리는 까마득하게 옛날 일로 생각되는 일들이 사실은 당시에 모두 한 세대였습니다. 한 세대였어요. 천지창조나 아담의 타락이나 가인과 아벨 등의 사건은 그들에게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에 살던 어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이야기라고. 그럼 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녹 같은 경우는 아담 만나서 왜 그 쓸데없이 따드셔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곳을 이럴 수 있는 연배라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 그냥 읽어서 연들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읽으니까 아삭하게 뭐 딴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이 명절을 지내면 세뱃돈 받을 때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고생을 합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저거예요. 연대기 표를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나 데라와 같은 사람들은 노아와 뭐 동시대 살았다 이거죠. 동시대 살았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죠. 셈 한번 제발 때 셈. 노아의 아들 셈은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는 뭐죠? 동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25년 전에 셈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그러니까 방주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 세대에게는 그건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우리 한 옛날 아마득한 옛날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 실제 얼마 전 사건이라고요. 자기 동시대 사건이란 말이에요. 셈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450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셈은 오래 살았죠. 셈 이후로 사람들 수명이 막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셈은 살아서 오래 살았죠. 아들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본 겁니다. 셈은. 왜 이렇게 애들이 오래 못 살지 이거. 우리 전대 조상들은 말이지 900년도 살고 근데 자기도 그만큼 못 살았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막 수명이 막 급격히 짧아져 나가는 거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25년 전에 죽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셈과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이들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이 말이죠. 아직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모두 생생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필요 없는 구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 기록이 그렇게 뒤에 지워질까 싶으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요? 구전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충분히. 그 아담이나 노아나 이런 이야기가 아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실제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구전이 충분히 구술이 가능했던 거죠. 그 아담의 실제 아들인 에녹은 주님의 재림을 대언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자신의 성도를 위해 오시는 것과 자신의 성도를 함께 오시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대환란 전에 자신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 주께서 오신다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오신다. 우리와 함께 오신다가 아니라 그 전에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그게 공중재림이고 데려오시는 게 지상재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 이게 휴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 땅에 왕과 제사장으로 데려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 에녹이 대언한 것은 자기 백성이 오는 것, 자기 백성을 위해 오는 것 이게 아니고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걸 대언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주로 대언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 시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동시대적 사건이거나 연속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깊은 이 몇천 년의 계곡이 있다. 이 시간을 거의 보지 못한 겁니다. 복음서 유대인들 역시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 사건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 구약에 주로 기록된 메시아가 재림의 메시아입니다. 재림에 그래서 오니까 초림하고 안 맞는 거죠. 그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초림에 관한 예수 구절을 보여주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죠. 그 성경에 눈이 안 띄어지는 거죠. 안 믿겠다고 마음먹으면 뭘해도 못 믿습니다. 복음서 유대인들 역시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 사건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려줘도 이해를 못했죠. 유다는 지금 4절에 보라 주께서 자신의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했죠. 보라 주께서 뭐라고요?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14절입니다. 보라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했는데 에녹이 대언한 말씀대로 에녹이 대언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몇천 년 전의 인물인 에녹이 이런 대언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불신해가지고 이거 위경에 나오는 에녹서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이 스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한 거죠. 유다는 성령을 통해서 에녹이 한 대언을 기록했던 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시나니 이랬는데 주의 재림은 이미 있다.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에 오셨던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한 내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속 반복되는 한마디가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대언한 주의 오심이 이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주의 오심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함께 오시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의의 관을 주십니다. 재림신앙은 복된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나니. 뭘 기다렸다고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타락한 교회, 육신적인 교회인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나니. 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왜 기다리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순례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기다리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를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우리를 데려오시는 거는 지상재림입니다. 왜 이걸 그렇게 구분을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 참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깊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만은 한란 통과가 맞더라 이러고 있어요. 한란 전에 죽어야 된다는 사람 뭐 이야기하면 치아라 그러는데 어느 통과를 확신하는지 한란 전에 죽으면 그건 이단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뭐 반대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죠. 처소 어디? 하늘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재림이죠.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지상재림은 심판하죠. 이건 우리를 데려간다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뭐래요?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응? 주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하늘에 말이에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일단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늘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시는데 7년 대한란 다 통과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지금 보십니까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올라갔다 칩시다. 이제 환란 통과론 주장에 따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간다죠. 올라가자마자 내려와야 돼. 유턴이지 뭐. 하늘로 쉬고 올라갔다 유턴이야. 여기 살 거 없어. 그냥 바로 내려가자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유턴이라니. 그게 지금 환란 통과 교리예요. 올라가자마자 유턴하는 거예요. 그냥 다 올라왔느냐 내려가자 이거지. 그럼 그리스도 심판성은 어디 있고? 이건 말도 자체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내려가시는데 땅에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공중재림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지상재림입니다.
하늘로 내려가시는데 이것이 공중재림이고 거기서 뭐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라.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혼란 통과 다 죽도록 고생하면 차라리 그전에 나 죽었으면 좋겠어. 제발 주님 환란 전에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환란 통과해서 어차피 올라갈 거면 말이죠. 어차피 부활하고 올라가면 똑같은데 그죠? 뭐하러 미쳤다고 통과를 해. 통과하기 전에 죽는 게 100배 주님의 은혜고 복이지. 안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예. 하늘에 함께 있다가 내려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우리가 주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뭐 혼란 통과론자 하고 뭐 말싸움 해가지고 또 버벅대고 버벅대고 그러지 마요. 요즘 내가 이 아비의 마음이 있어서 뭐야 아들들이나 자기 자식들이 어디 가서 또 등신짓 하면 부모가 막 속상해하죠. 나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등신짓 하면 내가 다 속상해. 어디 가서 깨지고 오고 말이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와가지고는 이건 어떻게 답해야 됐느냐 이러면 막 내가 부해갔나. 이게 뭐 이런 뭘 어떻게 배워먹어가지고 이 모양인가 싶고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야죠. 아, 요즘 건 제가 좀 며칠 때 뭐 잡졸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깨지고 온 성도들 보면서 제가 열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 상대방 장수급들하고 싸워서 부딪혀가지고는 깨졌다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디 변방에 잡졸들하고 붙어가지고 말이지 상책을 입고 말이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오니까 황당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답해야 돼요? 뭐 이러면 제가 답답하게 잘하겠어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나는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올 때까지 니는 그냥 유턴해라 그러면 돼요. 그때는 답이 간단해요. 뭐 크게 나올 것 없어. 니는 다 통과한 다음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라 그래. 유턴하고 나는 쉬었다 내려오고 그러면 그게 차이지. 대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결코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상재림에 관련된 구절들만 잔뜩 찾아내서 환란 통과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 해석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 하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십니까? 하늘 올라가야 함께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함께 올라갔느냐 부활했어. 부활하고 휴거는 동시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이 말씀대로 환란 전에 부활하고 대환란 전에 부활하고 휴거되는 거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주님은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그때 주님은 하늘의 군대들이 끌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함께 오게 될 겁니다. 눈 깜짝할 나이 순식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주님의 지상재림은 모두가 다 봅니다. 모두가 다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왜 다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니 참으로 그리하로다. 아멘. 본다 이거예요. 다. 이건 우리가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본다 이거죠.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재림을 에녹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300년간 거의 선포를 했습니다. 아담과 셋이 에녹의 이 대언을 들었을 것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15절 다시 유다서가 1장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심판을 집행하사 심판은 뭐 선포가 아닙니다. 집행이지. 대환란은 심판의 집행이에요. 민족들의 심판도 집행이고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바를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에녹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심판을 집행한다. 초림은 구원을 선포하죠. 그리고 심판도 선포지 집행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뭐가 됐죠? 선포가 됐죠. 집행되면 뭐 큰일 나죠. 대환란은 집행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모든 사람의 심판을 집행하사 이 모든 사람의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하늘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은 칼과 철장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한 절에 반복되는 말은 경건치 아니하인데 경건과 불경건이 뭡니까? 경건과 불경건. 국어 사전이 말하는 경건과 불경건 이 단어 정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불경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 마치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 헐리우드에서 말하는 사랑이 전혀 다른 것 같은 겁니다. 전혀 개념이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godly 또는 godliness, God, 하나님이죠. God에다가 li부터 godly 또는 godliness 이렇게 하나님적인 또는 하나님다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man이라는 단어죠. man에다 manly, 그러나 manliness 이러면 사람다운, 남자다움, 남성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런 뜻이다. manly 또는 manliness 이렇게 하면 예, 사람이 사람다움이란데 사람다움. 근데 짐승 같은 놈들이 많아서 문제지,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godliness 이렇게 하면 뭐냐? 하나님다운, 하나님적인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난감해진 거죠. 응?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적으로 살면 이 말이 어때요? 얼마나 어색해. 우리말 이 말이 한국말 안 되잖아. 뜻은 이건데 이게 그래서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근데 뭐냐 이 경건이라는 뜻은 또 그게 아니라고 사진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고유교체로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니까 그나마 말이 제일 맞다 싶어서 우리 성경에 지금 흠정얘기는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보냐니까 또 하나님 뜻으로 보냐니까 그건 God's will이란 말이지. 이거는 다른 데서 번역이 안 맞아요. 또 구절마다 문맥마다 다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다는 하나인데 이런 또 난점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뜻을 알아놓아야 됩니다.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다운 이런 겁니다. 그 신적인 성품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신적인 성품, divine nature에 관계된 거예요. divine nature에 관계된 거. 불경건이란 뭐냐면 하나님 같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이 말이에요. 그 ungodliness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그 holy는 뭐죠? godliness예요. unholy는 ungodliness였죠. righteousness는 godly가 되고 unrighteous는 ungodliness가 되는 거죠. godly, ungodly는 뭐냐면 단어를 굉장히 뜻을 많이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모든 단어는 전부 다 godliness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육신적 마귀적인 건 전부 다 ungodliness가 되는 거죠. 그 godliness라는 단어는 뜻이 엄청나게 뭐죠? 광범위하다 이 말입니다. 뜻이 굉장히 크게 뜻을 포함하는 거죠. 15절 다시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다움과 정반대되는 것들, 어긋나는 것들, 이것은 전부 다 ungodliness죠. 선함, 의로움, 거룩함, 공평함,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사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죠? godliness예요. godliness 하면 뜻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이게 속성에 관련된 것이다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마음에 더러움, 불의, 불법, 부정, 완악함, 속임수, 거짓 이런 거 있죠. 음행, 세교 이런 거 전부 뭐죠? ungodliness가 되겠죠. 경건치 아니함 이렇게 되는 거죠. 경건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다움.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역시 남자답네 그렇죠. 그게 남자의 속성과 맞는 거죠. 여성스럽다 그러면 뭐죠? 여성의 속성과 맞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godliness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게 이 땅에 살려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기도만 해도 다 키득키득거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아주 거친 말을 한다고, 그게 뭐죠? 그 godliness는 세상 사람들 안 맞아요. 그 월드리니스가 맞지. 월드가 맞는 거예요. 월드리. 세속적인. 그게 이 세상과는, 세상에 사니까 월드와 맞고 월드리니스. 이래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godliness.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godliness에 맞게 사느냐가 크리스천 삶의 핵심입니다. 예. 그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다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성품에 맞는, 하나님 속성, 이런 거고, 불경건은 하나님과 다른 인데, 한글 흠정리에서 우리 흠정리에서는 이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번역하는 대신에 이제 해석을 해버렸죠. 해석을 해버렸는데, 정확한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 이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 이것도
이 가들니스하고는 너무 풀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한 겁니다. 좀 고리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모두 없애버리고 이 불경건이나 경건치 아니함 같은 부정의만 그대로 남겨두는데 번역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어는 그냥 경건과 불경건을 딱 놔두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 의미에서 경건과 불경건이 이렇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말하자면 뭐 내가 나한테 하라 그러면 다 경건으로 번역해요. 저는. 그러나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다 하고 뭐 달아주거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경건의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링크를 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죄인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뭐냐? 심판이죠. 하지만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뭐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요. 집행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이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죄인들은 무서움에 떨게 될 겁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시편 96편 11절 13절 한번 봅시다.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첫자로. 시편 96편.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도. 누군지 보세요. 크리스천들이겠어요? 크리스천들이 만약 환난 통과한다면 이날 크리스천들이 막 기뻐하겠죠. 크리스천들은 함께 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보라고. 시편 96편 11절 13절. 시편 96편 11절 13절.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을 외치고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로다. 재림이죠. 누가 기뻐하죠? 기뻐하고 누구예요? 잘 봐요. 민족도 알고 뭐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존재를 대상을 잘 보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들, 땅, 바다, 거기에 충만한 것들,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숲속의 모든 나무와 같은 창조물들입니다. 세상에 이제 6,000년 이상이나 신음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렸다가 드디어 나타난 거죠. 기뻐하죠. 공중에 날린 흥들도 기뻐하고 바다에 물고기들도 기뻐합니다. 더 이상의 놈들이 우리 낚시질하지 않겠구나. 오폐수를 핵방사능을 바다에 쏟아붓질 않겠구나 말이죠. 다 기뻐해요. 이놈들 더 이상 우리를 사냥하지 않겠구나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 기뻐하죠. 나무도 기뻐하는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없죠. 본문에 보면 심판을 기뻐하는 대상을 잘 보라고요. 죄인들 어린아이 진노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들이 경건치 아니한 죄인임을 증언했습니다. 에녹이 애써서 증언하고 전파한 설교 제목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가지씩 자기 의를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성실하고 법시도 살 사람처럼 착하게 굴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욕과 고행으로 살아있는 성자라는 칭송을 받았더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범하는 모든 죄는 그것이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이웃에게든 누구에게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뭐 미국적 사고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미국적 사고방식이든 한국적 사고방식이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뭐라고요? 한국식 사고도 아니고 미국식 사고도 아니에요.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 코리안 스타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스타일은 뭐라고요? 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예, 비블리컬 마인드죠. The mind of Christ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The mind of Christ예요. 나는 뭐 미국에 산지 꽤 돼서 빨리 뭐 아메리칸 아이디가 됐다는 의미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코리안들이 그런 말 할 때 제일 웃겨요. 미국 와서 좀 살아보니까 내가 아메리칸 아이디가 됐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뭐라고? 예,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다. 예. 응? 나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갖게 됐다. 그럼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에녹은 그들의 경건치 않은 행위를 증언했습니다. 죄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자한 물건 같고 우리가 부자한 물건 같아요. 우리가 하는 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자한 물건 같다고요. 우리는 다 부자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게 우리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행위들을 증거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는 비단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교회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저래서는 곤란한데,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해서는 은혜가 안 될 텐데, 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설교 듣고 성경 본다고 변화된 하나도 없다. 이게 그들의 증언입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교회 다녔지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자신의 증언이고 남들이 다 그렇게 증언해요. 네가 하나 달라진 거 없다. 저는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이 크리스천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이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그 크리스천 학생과 비크리스천 학생과의 차이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데서 비율에서 크리스천인 그 기독교를 가졌다 신앙을 가졌던 학생들은 비율이 확 줄더라. 그렇지 않더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종교가 그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차이가 없었다. 이게 차이가 없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크리스천과 비기독교,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들의 범죄율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범죄율의 차이가 거의 없고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이혼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좀 더 많습니다. 넌 크리스천은 참고 살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참고 안 살아요. 희한하죠. 이게 특이하지만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조사 리포트를 보니 톡톡톡한 말이 단 핍박받는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다르다 이래 돼 있어요. 핍박받는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차이를 낸대. 넌 크리스천과 확연한 차이를 낸다 이거예요. 범죄율이랑 모든 게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근데 핍박받지 않는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크리스천들은 비기독교인과 뭐라고요? 범죄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미션 스쿨이 아닌 데보다 나으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국회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국회의원 한국의 국회가 300명이거든요.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200명이라도 넌 크리스천이 100% 다 차지를 들 때가 보다 낫냐? 안 낫다 이거예요.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없다. 이건 이미 여러 번 이 통계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다 아마 동의가 될 겁니다. 현대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현대기독교 특징이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이들, 말은 있으나 성례의 권능과 실증함이 없는 것이 현대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인 더 탐욕적이야. 기독교인 더 악따구리 쓰고 더 싸우고 기독교인이 그게 너무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진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번역한 게 뭐래?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 돌아서면 세상 같이 만날 크리스천이 없어지는 거지. 다 이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거슬러 살고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서 내가 오염덩어리 쓰레기덩이 패스트 같은 자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놈 이렇게 대접을 받는지 참 쓸만한 크리스천 유용한 크리스천 이렇게 대접을 받는지 근데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잘 봐요.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소서인데 세상을 거부하는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내가 그놈보다 경쟁해서 돈 더 잘 벌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잘난 놈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더 잘난 놈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십자에 못 박으라 그런 내용들을 못을 왜 박아요? 더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막 성장하고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감정이 되는데
인생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야 그걸 간증할 거 아니냐 이거 간증.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한 것들을 난 간증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말 빛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알아요. 이거 진짜 황당한데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느냐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세요? 이번에 공채 시험을 보는데 경쟁이 치열해. 성진 시험보다 경쟁이 치열해. 주님 꼭 내가 이번에 합격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하도록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 쫙 돌리고 말이지. 그래서 당첨됐어. 복권 당첨되게 됐어요. 10명 중에 내가 1명인데 내가 이번에 됐다 말이죠.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이거죠. 이걸 세상의 빛이라고 된 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그들의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대언자들, 사도들, 전도자들은 세상을 대적해서 거친 말하며 여러분 이들이 대적해서 모든 거친 발언을 대해 거친 발언 여기다 얹어놔요. 거친 발언. 모든 거친 발언인데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거친 발언하죠. 세상이 악독하다, 폐역한 세대다, 범죄 가운데 있다, 독사들의 세대다 말이야.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야. 뭐 이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악한 현 세대야. 뭐 이런단 말이죠. 이 세상의 악함과 불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꾸짖고 정죄합니다. 이거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면 그렇게 해요. 이 악한 세대다 말이에요. 악한 세대.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거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욕 막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말 마구 하죠. 농담삼아 막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즉 단어로 믿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창세기를 강의하든 계시록을 강의하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뭐 찾아요? 메시지를 찾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면 어디 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 본문에서나 이 말씀은 결국 뭐죠? 뭐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전하니까. 심판과 저주가 나오는 말에도 저는 여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귀의 부패한 말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지상의 로마 캐톨릭 교회가는 더러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철학과 과학과 언어 실력을 지닌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의 감동을 받아 영감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말은 경건한 자들의 말을 대적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해서 정죄하실 겁니다. 이곳 미국 사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란 말이 욕으로 사용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거친 발언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요게 예수님 이름 들어가니까요. 가시란 말이야, 지저스 크라이스란 말이 주의 이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이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성품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동일한 기도를 드릴 때가 된 겁니다. 시편 12편 1절에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Man of Godliness, 경건한 사람은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디모전서 6장 3절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경건에 따른 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디모전서 6장 3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다. 하나님의 경건에 따른 교리다. 디모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말씀들 해놓고 뒤에 설명을 해놨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말씀이 뭐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의 교리, 경건에 따른 교리다 말이죠. 경건에 따른 교리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다움이지. 하나님적인 교리다 말이죠.
예. 이 데빌리시, 마귀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적인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가들리입니다. 가들리. 가들리니스에 따른 교리 말이에요. 가들리니스에 따른 교리.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에 따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시 유다서로 1장 16절. 이들은 투덜거린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진리의 말씀과 경건의 교리에는 투덜거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덜거림과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특징은 교리의 바람, 교리의 풍조에 흔들려 다닙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합니다. 진리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속고 속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내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교리의 바람이 흔들려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더 낫다 싶으면 저리 우르르, 저기 좀 낫다 싶으면 저리 가. 어느 사람은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교리의 풍조에 뭐라고요? 흔들려 다녔죠. 이게 수평이동인데요. 근데 뭐 우리 여기 LA 쪽에서는 뭐 교리의 풍조가 아니라 큰 교회 쪽으로 우르르 가는 것 같아요. 응?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옮겼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옮긴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교리 때문에 말씀 따라 옮긴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신천지로 왔다가 무조건 교리에 따른 겁니다. 그럼 교리에 따른. 여기서 몰몬교로 왔다 안식교로 왔다. 여호와의 증인 왔다. 그것도 교리에 따른 거죠.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다닌다. 흔들려 다닌다. 왜? 내가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다닌다. 다음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도 참 독특한 말입니다. 항상 배우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다음에는 진리 대신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 이거는 목자들 있죠. 이리들이 하는 짓입니다. 누구 좀 설교 듣고 잘 배우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 너무 사람 따르지 마 그러죠. 그럼 하는 길은 뭐 지 따르라 이 말이야. 응? 그 진짜 목자는 자기 따르게 안 합니다. 말씀 따르게 하지. 그 믿음을 돕는 자인데 내가 믿음을 돕는 자, 여러분 믿음을 내가 지배하거나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돕는 자라요. 섬기는 자인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떠냐면 요즘 당신 윤 목사 설교에 너무 빠져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럼 안 빠질게. 그럼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할 거면 내 설교 들어 이 말이야 결국은. 안 그래요? 어디 쭉정이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야. 근데 제 자신이 말이죠. 딱 서 있으면 문제 없어요. 아, 나 안 따른다. 그냥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고. 그분도 그렇게 가르친다 이래야지. 내가 좀 너무 빠졌나? 내가 좀 너무 그 설교 듣고 있나? 이러면 뭐 그때부터 이제 좀 한참 미끄러집니다. 한참 미끄러. 다음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말인데 쏟고 속이느니라. 쏟고 속이. 야, 이거 참 이것도 멋있는 말이에요. 진짜 인생이 이렇죠.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물론 이 투덜거림과 불평이 뭐 옳은 것일 수도 있죠. 옳은 것. 하도 어긋나니까 내가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 투덜거릴 수도 있겠지만 투덜거린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은 항상 잘못입니다. 우린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사역할 때 교회 내에 구제 문제로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나오죠. 불평을 터뜨리는 것. 이 세상의 조직체 중에서 가장 투덜거림과 불평 분자가 많은 곳이 단연 교회입니다. 투덜거린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 정욕대로 걷는데 같이 걸어주지 않거나 제동을 걸거나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들은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인 게 있죠. 또 한국 사람들은 뭐 2명 만나도 뭐 단체를 3개 만드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은 둘인데 단체는 3개 나와요.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같이 하나. 그렇죠? 그래요. 후보들도 비슷할 거야. 내 통장 하나, 네 통장 하나, 같이 하나.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근데 이게 지금 겨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나올 것이고 꿈이 가득 차 있으면 꿈이 나올 거고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 헛된 대언자는 꿈을 말하죠. 자기 꿈을 이런 꿈이 있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놀고 있는데 나 비전 없어요. 나 비전 없어. 하나님 말씀이 비전. 성경에서 말하는 오픈 비전, 열린 환상이라는 거 있죠. 그건 다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비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본 거예요. 대언자들이 보면 비전이라는 건 말씀이지. 저는 LA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시 작은 데 어디 소시로 가면서 공항에서 파송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중국 대륙을 완전히 복음을 엎어놓겠습니다 하고 가는데요. 저 양반이 언제 중국 대륙을 엎어놓겠어요? 가는 그 동네 하나도 못 엎어놓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간다 이거죠. 비전을 가지고 간다. 꿈을 가지고 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라고. 받은 말씀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든지 못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말할지니라. 꿈을 꾼 대언자는 뭐라 말한다? 꿈을 말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말하겠죠. 플랜인 사람은 플랜을 이야기하겠죠.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내 말을 할지니라. 내 말을 할지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비전에 공감하죠. 뭐 이러면 골치 아파요. 나 그런 비전 없어. 내 비전은 여러분 다 성장하는 겁니다. 많이 성장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게 나의 비전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비전에 공감하시면 돼. 그런 비전에 공감하면 되지 뭐 몇천 명, 몇만 명 성도 만들겠다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비전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이 가득 차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불편이 나올 겁니다.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이 나오고 불편이 가득 차 있으면 불편이 나오는 겁니다. 투덜거린다 그러죠. 불편이 있으면 투덜거린데 킹잼 성경에 대해서 투덜거린다 했죠. 뭐 고가 많다, 어려운 게 많다, 어려운 단어 많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하는데 이게 훨씬 더 쉬운 단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에 대해서 투덜거린다 했죠. 뭐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지면 옳다 그런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그런 투덜거려 계속.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덜거립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건 우리 반성해야지. 책망하면 안 되고 반성해야지. 회개합니다. 그래요. 그냥 거기 괜히 막 어떤 사람 그래요. 막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타지냐 그러면 그때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그렇게 말한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면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 하는 사람 치고 내 제대로 된 사람 못 받아. 솔직히 제가 부드러운 말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못 본 건 맞는데요. 그러다 내가 거친 말 하는 게 그 사람 공격한다고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막 공격한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 많거든요. 뭐 나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데 그럼 저는 그렇죠. 맞대가 공격 안 하고 많이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러지 제가 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나한테 나가다는데 지금 다 한을 품고 있다고. 옛날에 내가 맞대가 나 그런 인간들은 상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당하고 있나요? 뭐냐 맞받아치지. 맞받아치니까 아무도 혼을 못 얻어요. 진짜로. 목사님 대범함과 그런 데서 감동받아서 이런 놈 있겠어요? 인간이 덜 됐다. 지금 목사감이 아니다. 이러겠지 다. 안 그러겠어요? 그 말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확실하게 그 마음이 대바르고 곧바르고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자기도 반골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거든. 그런 사람만 공감할까? 그런 사람 공감해서 와봐야 금방 또 깨져요. 왜? 지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기분 좋아서, 윤 목사님 그냥 박내 있고 좋다 싶어도, 그게 일주일, 2주일 지나보세요. 지들 둘이 싸우지. 지들 둘이 싸워요. 차라리 그냥 그때는, 제가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았고, 여러분도 너무 당신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니, 말로는 믿음하고 성경 킹경 하는데, 사는 건 왜 그 모양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게 훨씬 나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래. 그러면 돼.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지. 또 교회 목사에 대해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대죠. 성경대로 안 한다고 투덜대죠. 예수님의 설교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렸고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야.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교회가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이거 항상 적어놓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뭐 맥도날드에서 만나든지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고 하세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만나서 수군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대화를 교제하라고. 안 그러면 말이죠, 1시간 만나서 한 40분 50분 수군거립니다. 교회가 틀려 먹었느니 안 되느니 나든지 하고 마음은 똑같은데 갈 데가 없었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완전 미치지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라. 모든 일을 뭐라?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불평, 시비. 불평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바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모든 환경과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 섬기라고요. 어려움을 해결 안 해준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 속에서 섬기라고.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섬기고 홍해로 건널 홍해 속, 물 속에서 섬기는 겁니다. 불 속에서 불 속에 섬기는 거고 병상에 누워서 병상에 섬기는 거예요. 응? 애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가운데 주여 하고 섬기는 거고. 그래가 잘못돼서 감옥 가면 감옥 가서 주님 섬기는데 어떤 목사님이 감옥 갔어요. 진짜 감옥 가서 안 된 일이지. 목사가 그 성경 좀 있는 목사가 감옥 갔는데 감옥을 부흥시켜 놓은 거야. 감옥을 부흥시켜 놨어요. 그 감옥에 죄수들이 야 드디어 우리 제대로 된 목사 하나 왔다 그랬다는 거야. 감옥에 죄수들이 알아본 거야. 야 우리 오랜만에 이 교도소에 이 감방에 제대로 된 목사 하나 왔다 그래. 그동안도 목사들이 많이 왔는데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었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 제대로 된 목사 하나 왔다. 제대로 된 목사 났다요. 응? 제대로 목사 났다. 어디서도 뭐 근데 죄수들이 왔는데 지금 그것은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가셨는데 뭐 했어요?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는 거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감옥에 가서 별짓도 안 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진을 이렇게 하다 그날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이게 뭐 탈옥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그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거 들었던 죄수들 다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복 터진 거지.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한계에서도 뭐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요. 근데 그때만 바울이 뭐 실라고 합심기도 하기를 감옥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옥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했으면 죄수들이 뭐라 그랬겠지? 미친놈들하고 이랬겠지. 저 미친놈들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응? 빨리 속히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뭐 이랬으면. 근데 그런 기도 일치 안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거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진짜. 자신의 환경과 소유 속에서 자신의 처지 속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in all things예요. in everything. in. 다시 10절입니다. 이다서 16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이거야 뭐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덜거린 자들의 입과 불편한 자들의 입은 항상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말이란 한 사람을 건너가면 2배로 부풀어지고 두 사람을 건너가면 4배로 부풀어집니다. 4배로 부풀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것을 몸소 많이 체험했습니다. 많이 체험했죠. 원래는 나가기 힘든데 그럼 이렇게 해도 뭐가 되죠? 소문 들어보면 원래 못 나오신다면서요.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온다고 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렇죠. 나에게 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건너 뭐라고요? 나온다더라. 나온다더라. 그래요. 이거 말이라는 게 그래도 한 달이만 건너면 그냥 팍팍 달라지죠. 목사가 일을 하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일한다. 이렇게 다 욕해요.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먹여주시겠느냐. 하나님 한국어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다 더하신다고 했는데 믿음 없이 말이야. 그 일이나 하고 있다고 욕하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그 믿음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울도 참 막혀서 손수 피를 공급했는데 놀고 있다고 욕해요. 이래서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데 그게 선택이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만 선택해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우리 제 이모도 뭐 내 인물 못 낳았다 불평해. 나 닮았다 이 말이지. 내 인물 못 낳았다 불평을 터뜨려요. 안 그래요? 그럼 부모 입장은 어때요? 자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기보다 늘 못해 보인다고. 안 그래? 난 저 나이 때 이런 얘기 들고 나는 저 나이 때 나는 저 나이 때 인생관에 잡혀 있었는데 사실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난 중학교 때, 난 고등학교 때 벌써 인생의 이걸 쫙 잡아놨었는데 얘들 보면 완전히 철딱선이 없죠.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자식들 항상 부모에 대해 불평하고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불평이야 사실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항상 불평이 있어요.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물론 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불평이 있어요. 어디에 가나 불평은 항상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극복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16절 보면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외모를. 이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외모란 말이 그냥 이 외모 얼굴 잘생긴 못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외모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은 뭐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외모를 취합니다. 사람은 학위가 높든지 지위가 높든지 인격이 고매하든지 재산이 있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재주가 많든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 잘난 자식이라도 있든지 그래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묻죠. 교회도 먼저 그 이야기예요. 이름 묻고 그다음 묻는 게 뭐죠? 뭐 하시는 분이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묻잖아요. 호구조 사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도 멋진 충고를 해줬는데 교회만큼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것이 없다 그래요. 교회만큼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것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고 능력을 가져는 목사들도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위라도 몇 개를 받아야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짜 학위 박사를 만들어준 신학교가 부지기 쓰고 이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와 있죠. 그 한국 유학생이 꽤 많습니다. 인도, 중국 다음이 한국일 거예요. 미국의 외국 유학생이 제일 많은 것이 한국에 한 3위 내지 4위는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신학교입니다. 다음이 한의학과야. 그 두 개 빼면 사실은 저 밑입니다. 저 밑이에요. 그 두 개 제일 많아요. 그 뭐 공대라든가 이런 거 진짜 연구를 필요로 해서 유학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해외 가서 학위라도 받아와야 한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외 가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이 한국은 학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거기 등록을 합니다. 근데 그 학술원에 등록된 학위의 가짜 학위 소지자 60몇 프로가 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60% 이상이. 이거 완전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 뭐 킹잼 성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통신학위나 여름 계절학기 하나 받아놓고서 뭐 신학 석사 이런 목사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외모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외모. 그 누구라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말이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 소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신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창세 1장 1, 2절만 읽고도 현 세상에 있기 전에 이전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베드로서 3장 4절에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다면 현 세상은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다가 불로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점쟁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떤 점쟁이도 어떤 예측가도 어떤 인류학자도 어떤 미래학자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빅뱅으로 망하지 않는다 알아요. 우리 이 세상이 행성이 충돌해서 망하지 않는다를 확실하게 압니다. 아무리 지구온난화로 안 망한다 확실히 알아요. 어떤 누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지구온난화로 지구 안 망합니다. 천연왕후까지는 끄덕없어요. 천연왕후까지는 끄덕없어. 걱정을 하지 말아요.
북극이 녹든 남극이 녹든 상관없어. 천년왕국까지 끄덕 없으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어떤 뭐 핵물리학자든지 천체물리학자든지 어떤 우주 뭐 무엇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확실히 압니다. 응?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뭐 헨리 모리스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박사학위를 모든 이 창조과학회 박사학위 소지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인체를 해부하고 영권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예,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영광과 여기 분리되어 있다. 이걸 압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안 믿으면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뭐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벗어서 예, 육신을 벗었다 이거예요. 죄의 몸을 벗었다 이거예요. 확실히 죄의 몸을 벗었으니까 우리가 뭘 입은 거죠? 예수로서 옷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밖에다가 예수로서 옷 입어준 거 아닙니다. 죄의 몸, 육신의 몸을 할례로 벗고 거기 그리스도로 옷 입은 피체가 입은 거지. 거기 우리 그래서 그 속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거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알죠. 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사는 사람 다 알죠. 다 알죠. 확실히 알죠.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어떻게 옷 입었냐고요. 예, 옷을 벗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 벗어 어떻게 벗었냐고요. 예, 영적 할례로 벗었다고. 영적 할례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그게 골로새 2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 아멘 하잖아요. 옷 입고 싶어라.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입었느니라 합니다. 입었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해요. 응? 그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있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다고?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육인데 영에 그래서 합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언어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많은데 이거는 인체 해부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하는 의사들은 훨씬 더 많은 인간의 생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피 속에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느니라. 그럼 영적인 생명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합니다. 이야, 이건 완전히 위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탄할 만한 외모가 없다 해도 오류 없는 순수한 킹제임성의 한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론을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뭐 잘 배우셨네, 많이 배우셨네. 그래. 이제부터는 거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오. 이런 거지. 응?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오. 이러지. 아유, 뭐 그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응?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에 전혀 감탄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뭐 나사에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제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서 막 노동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완전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좀 더 나은 놈은 좋겠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아, 저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구나. 뭐, 저도 저 사람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싶으면 오해라 생각하시고. 저 사람 무시 안 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사람은 죄를 짓지.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부터 안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계속 그럴 때가 문제지. 그때 이제 우리 절망스러운 거지. 이전에 어땠습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 그러면 돼요. 지금부터 주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고 경건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한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만 말이 안 되고, 그런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100%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인 다음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맞아요. 세상을 거슬러 살고 싶습니다. 이건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죠. 응? 하나님께서 아멘 하지. 그런 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상당히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건 제가 감수해야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근데 그건 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그건 따르는 건 당연하시고 대신 뒷날 훗날 그 하늘에서 보상이 큽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바라고 모세처럼 말이죠. 이집트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더 바라고
그렇게 우리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오늘 에녹의 대원에 또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걸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치면 오늘 5시간째인가 오늘이. 하여튼 다음 시간에 마치면 수요일 날도 마가복음 합니다. 수요일 날도 마가복음 하니까 그럼 수요일과 일요일 연속 마가복음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수요일 이렇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못 듣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에 못 들은 분들은 그 비디오로 마가복음 펴놓고 노트에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서의 기초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이 좀, 이 복음이 좀 바탕에 확실히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 침례교회, 교회 이름이 말씀 침례교회잖아요. 말씀이 밑에 깔려 있으라고. 예, 말씀 밑에 완전히 깔려 있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 다 되는 것이지, 뭐 사랑 추구한다고 사랑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과 언의 믿음으로 결합해서 잡으로 열매 맺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란 또 그런 승리하는 크리스천들 다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참으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조명해 주셔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영적 조명 가운데 말씀을 참 있는 그대로 참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